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어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의 생명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에 우리 마음을 열게 하셔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옵니다. 신앙과 참회로 이 시간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대항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탕진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까지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께 죄를 범했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로 부끄럽게 하며 송구하게 할 뿐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살며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위의 분들과 이제 평화의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65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보로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7월 27일에서 8월 3일까지 6박 7일간 몽골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비전 트립으로 저희 안동교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비전 트립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젊은 가정의 부모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동안 안동교회가 해온 선교의 자취와 흔적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선교의 바통을 이어받고자 하는 비전으로 성인 9명, 우리 자녀들 8명, 그래서 17명이 몽골 선교 현장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저희들의 사역 일정과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과 함께 잠시 4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 을지자르갈 목사님이 학생처장으로 섬기고 있는 몽골 연합 신학교를 방문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전도에서 후원하고 있는 몽골 성서 연구원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돌아보며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몽골 현지 목회자 연합회 이사들과 또 그분들의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또 한국에서 준비해간 선물을 전달하며 그 현지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주일에는 현지 교회에서 몽골 교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비록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를 몸소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배 때 이제 제가 설교를 했고, 우리 을지자르갈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고, 또 우리 백종관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셨고, 또 특송으로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워십하는 장면 지나갔죠. 워십을 했고, 또 저희 팀원들이 전체 몽골어로 찬양을 하면서 우리 현지 교인들과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35도, 몽골은 그 당시 저희가 갔을 때 가장 뜨거운 더위였거든요. 35도의 그 뜨거운 날씨에 에어컨도 안 나오는 이 푸르공이라는 저 찝차를 타고 왕복 1200km의 오프로드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라 오프로드를 달려서 이 고비 사막에 다녀왔습니다. 끝없는 광야 한복판에 덩그러니에 있는 이 게르라는 몽골 유목민 텐트에서, 보이시죠? 게르, 저 집에서 잤습니다. 숙박하면서 광야의 영성을 몸소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야의 영성,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잘 때 텐트 천장에서 벌레들이 떨어지고 막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는 영성 훈련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몽골 역사와 이제 문화를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몽골 역사에 대한 특강도 들었고, 또 몽골 유목민들의 전통 음악 공연도 함께 보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몽골인들의 기상을 따라 우리가 대초원에서 말을 타며 자녀들에게 호연지기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저 몽골 초원 보이시죠? 저 초원을 말을 타고 우리가 호연지기를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선교 현장을 둘러보며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돕고 후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기 전날 이제 몽골 초원에서 말을 타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조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거의 다 은혜롭게 마치고 문화체험으로 하며 또 말을 타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그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타고 있던 말의 등에 이렇게 거미가 내려왔는지 그 거미가 붙은 것을 보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타고 있던 말이 흥분해서 막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그 아이가 말에서 떨어져서 튕겨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옆에 있던 다른 말도 그만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크게 날뛰면서 저희 딸 푸르미도 그 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말에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저는 선교 여행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던 또 다른 말이 놀라서 이 말은 날뛰는 것이 아니라 몽골 대초원을 질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 위에는 물론 제 아내가 타고 있었고 말은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놀라기도 하고 이제는 진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말이 질주하고 있으니 그 말 위에 있는 아내가 떨어지면 이거는 분명 대형 사고다라는 생각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그저 앞이 깜깜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 제 아내는 너무나 침착하게, 그것도 멋지게 말을 타고 질주하는 겁니다. 한 200m 이상을 말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여인이 몽골 초원을 200m 이상을 막 질주하다가 그리고 나서 비로소 제 아내는 말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에서 떨어질 때도 튕겨져서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낙법을 치듯이 안전하게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모두가 당혹스러움 가운데 놀라서 숨지기고 있는 그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에서 낙법을 치고 떨어진 아내는 훌훌 털고 일어나더니 분명 자기도 놀라고 어안이 벙벙할 텐데 곧바로 일어나자마자 낭만 아이들 쪽으로 가서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그런데 아이들도 타박상과 가벼운 찰가상만 입고 아내도 다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다치지 않고 별 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제 마음에 안심이 되면서 이내 마음에 감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운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 절망적 상황에서도 말을 멋지게 타며 전사처럼 질주하는 그 아내의 위대함과 그리고 침착하게 달리는 말에서 낙법 치듯 떨어진 뒤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힘찬 어미의 걸음, 그 기계와 용기, 역시 결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고통의 현실 속에서 굴하지 않는 당당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자기 딸이 고통 중에,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만 나오는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방 여인이 유대 남성, 그것도 당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유대 남성 예수께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무척 위험한 일이고 무모하리만큼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자비와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죠? 어렵게 찾아왔고 용기 내어 부르짖고 있는 그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자비와 사랑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절박함에 호소하고 있는 힘없는 한 이방 여인에게 자비와 사랑의 예수님께서 개를 운운하며 그녀를 비참한 지경으로 끌어내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인의 반응입니다. 개 취급을 당하는 그 수모와 모욕의 자리에서 그녀의 응답은 의외입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만나게 되면 당혹스러움과 함께 우리는 이 이방 여인의 인내와 희생에 주목하곤 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개 취급을 당하는 그 모욕과 수치의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나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더 낮고 낮은 자세로 개들도 먹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라고 하면서
주님께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의 인내의 믿음을 우리는 주목하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하며 떠오르는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주님은 오르시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수치와 모욕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으니 우리는 더 주님을 믿고 낮은 자세로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붙드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의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다른 모습의 믿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거절과 그 모욕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 있었더라면, 내 딸이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했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반응과 말씀에 상처받고 돌아간다. 1번입니다. 2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오르시니 인내하며 참고 기다린다. 1번, 2번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네, 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네, 이거 하고 싶은데 다 이렇게 하시죠. 보통은 1번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간절하게 나왔는데 개취급을 할 수 있어 하고 상처받고 돌아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흔히 1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2번을 선택하라고 하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1번도 2번도 아닌 다른 3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모욕의 상황 가운데서 돌아가 가버리는 1번의 선택이 아니요, 그래도 주님은 오르시니 그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더 낮은 자세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다리는 2번도 아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 수치와 모욕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믿음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용기와 기계를 발휘하는 3번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이 수치와 모욕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먹던 부스러기를 우리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구하는 믿음의 기계와 용기를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 만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3번을 선택하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는 담대한 외침으로 주님께 나왔던 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다시 한번 27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2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보통 사람들은 이 27절 말씀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하반절 말씀에 주목하여 상처받고 돌아서기 쉽습니다. 또는 상처받은 채로 그래도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 여인은요, 이 하반절 말씀이 아닌 상반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는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자녀로만 배불리 먹게 할지니가 아니라 자녀로 먼저라는 말씀에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시지 않겠다라는 말씀, 자녀된 애기들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된 유대인을 주고 그 다음 자신과 같은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붙들어서
지금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거절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순서의 차이일 뿐임을 알고 주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지금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비굴한 모양으로, 낮은 모양으로 주님께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로 보이는 상황, 그 수치와 모욕의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먼저 자녀들을 주시고 그 다음 이방인 된 자신들에게도 주실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당당하게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 당당한 이 여인의 기계와 믿음 앞에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옳다고 인정하시듯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담담하게 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세 번역으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귀신이 나갔다. 보통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귀신이 떠나가는 믿음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없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고요, 또 예수님이 주도권을 쥐고 그 여인이 이 수치와 모욕의 상황을 어떻게 잘 이겨내나, 이 시험의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나 안 하나 지켜본 뒤 이 여인을 지켜본 다음에 치유의 역사를 선포하신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여인의 믿음의 기계와 용기 그리고 굴하지 않는 당당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 네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건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수치와 모욕의 순간에서도 믿음의 눈을 똑바로 들어 말씀을 붙들어서 믿음의 용기와 기계를 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 앞에 당당하게 버티어 견디어 서면 그때 우리의 당찬 믿음과 기계를 사용하시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믿음의 역사를 더 많이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과 거절의 시간들과 응답되지 않는 어둠의 시간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엎드려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라고만 하시기보다는, 물론 그때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어쩌면 그 거절과 응답되지 않은 것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기계를 요구하시고 그 믿음의 당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문제와 귀신 들린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거든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요, 끈질김과 용기 그리고 믿음의 배포로 당당히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움츠려들거나 주저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때에도 주님 올소이다마는 믿음의 용기와 기계를 발휘하여 말씀을 붙들어 돌파구를 찾아내고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광복 기념 주일이죠. 그런데 조국의 현실은 이미 해방되었으나 아직도 온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그 모양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강대국과 외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의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한 시간들이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그 어느 영역 하나 조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무너지는 교권 앞에서 젊은 교사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끝자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며, 도처에서 무차별적인 살인의 칼날이 선량한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공포로 몰고 가는, 그렇지 않아도 살기 빡빡한 고단한 현실을 더 고통스럽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죠. 이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왜 그런가 원망하며 탓하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두려운 시간들 앞에 고통하며 염려할 수만도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때 더욱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믿음의 기계와 지혜, 그리고 용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기계와 지혜와 용기는 대단한 사회 계획과 변혁과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어떤 큰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질주하는 말에서도 놀라지 않고 믿음의 끈 붙들고 떨어질 때에도 장렬하게 떨어지며 당당하게 일어서는 기계, 이제 은퇴해서 힘이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의 손을 용기 내어 모으는 것, 아직 기반이 잡히지 않아 물질로 대단한 헌신을 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두 손 두 발 들여 교회와 이웃을 향해 몸으로 섬기는 용기, 그리고 보청기를 끼워서 귀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의 귀, 영의 귀를 열어 성령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과 세상의 고통과 탄식에 귀를 기울이며 중보의 기도를 이어가는 것, 이런 믿음의 기계와 용기가 우리를 살리고 안동교회를 살리며 고통하는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안동교회의 믿음과 용기를 지켜보시며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무언가에 매여 고통하며 신음하며 귀신 들린 것 같은 어둠과 절망에 매인 이들과 세상을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기계를 드러내므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용기 내어 견디어 버티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수치와 모욕의 시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던 여인처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담대함과 기계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더 이상 주저주저하며 뒷걸음질을 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며 원명하며 털썩 주저앉아 버리지 않게 하시며 일어나 주의 말씀 붙들어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생기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다짐하오니 주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며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어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때 묻은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율법에서 저희들을 자유롭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행동하고 율법을 잣대로 판단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저희의 자아가 죽고 교만이 죽고 이기심과 불평, 불만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참 겸손과 예수님 때문에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살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행함과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며 거룩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온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복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광복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에서 독립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과 용기와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건국의 초석을 쌓으며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에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는 평화의 한반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공동의 가치관을 갖게 하셔서 비방의 정치, 남 탓의 공방, 정권 쟁취의 투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정책,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정치의 길로 나가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태풍과 폭우로 많은 이재민이 집을 잃고 삶의 터전도 잃고 가족을 잃고 허탈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같이 아파하며 서로 나눔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미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며 부흥의 열매를 꿈꾸는 우리 안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안동교회에 연로하신 교우들, 병상에 계신 한우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매일매일 매 순간 그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 쓰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는 말씀처럼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주님 말씀 붙들어 더 이상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의 걱정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시어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게 하시는 그 영광과 승리를 붙들어 그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매주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된 헌금을 준비하여 추정 헌금을 드리며 받은 복과 감사의 조건들이 무수히 많기에 그 복들 하나하나 헤아리며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며 특별히 수혜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구호 헌금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수고와 땀과 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선한 일에 사용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간구하건대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궁핍함을 친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통일을 위한 성만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분단의 아픔과 갈등, 그리고 불신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화해의 제물로 오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는 이 성스러운 만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합시다. 주님의 살인 떡을 먹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고 주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심으로 불신과 증오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녹아지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화해와 평화의 식탁에서 우리는 오랜 동안의 미움을 버리고 이 민족의 통일을 엮어낼 일꾼이 되는 세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뜻있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십시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와 구원의 약속으로 제시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이시여,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사랑과 정의의 섭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죽이고 죽는 피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미움과 편견과 인간이 만든 이념의 두터운 벽을 허물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동족이 동족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짓밟는 불의와 갈등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어리석음과 무지와 주님께 자지른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화해와 용서, 사랑과 관용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저희 삶 속에 새로운 변혁과 창조와 화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평화의 주님이시여 여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이 식탁을 통해 갈라졌던 우리의 마음이, 분단된 조국이, 편견과 아집으로 일그러졌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화해의 사역을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이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가 갈라진 저희 틈을 메꾸어 평화와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분병하겠습니다.
다 같이 떡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고 상한 몸을 상징하는 떡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옵소서. 저희가 이것을 먹음으로 그리스도께 주신 새 생명이 저희 속에 창조되었음을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다 같이 잔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참 포도나무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옵소서. 저희가 이것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새로운 몸이 되었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새 사람 된 저희로 하여금 정의와 평화가 실현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바르고 성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분단된 이 땅이 통일되고 갈등의 땅에 평화를 이루는 일에 저희 모두가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제 구호 헌금 모금하고 있고요. 우리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우리 함께 위로를 전하며 그분들이 속히 회복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8월 한 달은 저희 여전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식사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선교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식당에서 우리가 식권을 3,00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해보니까요, 그동안 재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3,000원을 받아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육개장입니다. 육개장.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재료비가 들어서 더 많은 금액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까지는 3,000원을 받지만 갑자기 또 올리면 당혹스러우니까 이번 주부터는 양해를 구하고 이번 주까지는 3,000원을 받지만 다음 주부터는 5,000원을 받기로 했으니 5,000원입니다. 성도들께서 선교에 동참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더운데 주방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8월 달은 주부들도 주방에 들어가지 않는 휴무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혹시 밥하는 집안이 있습니까? 이거 다 범죄입니다. 그 8월 달에는 밥을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하십니다. 예. 그러니 혹여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밥값이 비싸네 마네 왜 5,000원을 받네 마네 이러지 마시고 우리 봉사하고 수고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격려해 주시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봉사하시는 여전도 회원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머리 숙여 인사하면서 이 섬김을 통해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일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 지켜볼 겁니다. 미션입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